그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흉년에는 아이는 배 터져 죽고 엄마는 배고라 죽는다고. 그 말을 지나쳐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생활이 점점점 나아지면서부터는 남에게 주고자 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는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점 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남도 가난한 줄 알고 자꾸 챙겨주고, 부자는 다른 사람도 부자인 줄 알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배고르기 딱 좋고, 그래도 배고픈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먹을 것을 같이 찾아갈 수 있어요. 하도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참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이야, 아침에 노을도 아름답구나, 태양도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그 태양을 받아가지고 산도 가고 들도 가고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정말 태양이 떠오르지만 그에게는 캄캄한 밤이고, 꽃이 피고 아름답지만 그에게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어렵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기분이 좋지만 상대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나는 안 좋지만 상대가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거린으로 살면서 소경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는 캄캄함에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에겐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길가에 있다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 반응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부터 조용하라는 반응입니다. 야, 조용해, 시끄러워. 그러나 이 사람은 절제하지 않고 주님에게 자기 음성이, 뜻이 전달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문득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고 눈을 번쩍 떠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사람들의 울타리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담을 극복을 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잠잠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잠잠해서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의 고만 방패에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만이라도 여러분 가졌다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다가 쫓겨나간 하갈과 이제 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통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 동안 지났어요. 부엘세바 강야를 돌아다니다가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참 아들이 죽는 것,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갈이 막 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탁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물을 강야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이 나는 게 있잖아요. 불경기고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돈 벌 곳이 없고 먹고 살지 못하는 형편이 됐다,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눈만 열어주면 하갈이 샘을 발견하듯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를 보내시고 죽은 자에게는 살리는 자를 보내시고 죄인에게는 용서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인간에게는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을 보내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에 와서 한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가장 기뻐했어요. 목자들도 천사의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한 상여 장례식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공동묘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가부의 외동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부가 울면서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고 중단하라고 그랬죠.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줬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떤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거금의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한영만 받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은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많은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동리 밖을 지나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묘지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 떠나기를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그 위대하시고 사랑 있는 분을 보고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동네에 떠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일이라고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다 벌을 받는 것도 아닌 것이 세상이었어요. 악인이라고 세상에 외면당하는 것도 아니고 선인이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그래요.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영접했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정없이 정죄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까지 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좌절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고 환경을 이겨갑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말을 들으세요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세요. 그 전에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통하여 임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되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돌이켜. 그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인의 제단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단은 받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드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새롭게 되는 것이 위로부터 온다. 아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오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영접하게 되고 환영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을 알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을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잉태를 알게 돼요. 또 마리아의 그 순수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탄생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됐고 애굽에서 성장하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로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가정의 행복은 먼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 만나야 돼요. 잠언서 31장 우리 한번 10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니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리라.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가장 큰 선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선은 신앙식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가장 큰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온갖 금의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그가 그를 의지하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남자는 또 어떤 남자일까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이 좋은 남자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를 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부부간에 앉았거든. 한번 이 얘기를 해봐요. 당신은 뭐지요? 한번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귀하죠. 하여튼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가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여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점점 자기가 커져요. 내가 뭐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공로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점점 크는데 그게 기초로 있는 게 아니라 돌뿌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성장을 못했으니까 돌뿌리가 돼요. 그러나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지는데 바울 사도는 그의 노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개수니라. 이게 바로 영적 상태거든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자기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이런 단계는 막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건요 참 불행한 겁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인데, 그런데 사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가장 악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럽니다. 보세요, IS 같은 사람 얼마나 잔인.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세속에 붙들리면 시기와 질투하는 도구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항상 성령으로 깨어 삽시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너희가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좋은 동네에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불러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뭐라고 그랬죠?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나서 늘 믿음을 잘 지키니까 그가 무자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따라가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삽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잠언서 29장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나 우리나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백성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즐거워하는 것도 의인이 많으면 가정이 즐거워해요. 가문이 잘 돼요.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을 교회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차에서 이렇게 들으면 너무너무 힘이 돼요. 야, 대한민국에 그런 방송국이 있다는 거 엄청 행복합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요. CBS, CTS, C채널 좋은 방송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잘해서 가슴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막 충만히 생겨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번 항해에는 좀 어렵겠다.
풍랑을 만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백부장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백부장이 이번에 가면 고생 좀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백부장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장 보고 야, 우리 뭐 잘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에이, 뭐 잘 갑니다. 또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가도 돼? 아유, 가야 되지요. 가야 돈 벌지요. 뭐 이렇게 했겠죠.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고. 왜? 기도가 그만큼 필요한, 기도하는 사람은 앞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회복하고 내가 못 먹는다고 사과나무 안 심을 거예요? 내가 못 본다고 산에 나무 안 심을 거 아니잖아요.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른들로 하여금 천국을 준비시키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상급 받도록 일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미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열심히 신앙 지도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고 온전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